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면서 왕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그 기도를 기록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왕으로서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고백하고 함께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기 위하여 지어진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킹메이커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연약한 자들임,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왕을 구할 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사무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연약하여서 그가 늙었고 그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 자로 마지막에 그 사명을 사무엘은 자기를 한 번 더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이 세워지는 일. 백성들은 어쩌면 그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사사 마지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구하는 거죠.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지 않냐고. 사실 왕이라는 자리는 아주 시간을 거슬러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주변에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통하여 그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왕으로서 그들의 힘을 규합하고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알지 모르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는데 사무엘이 3상 8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구하면 이것을 반드시 알라.
그 왕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로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너희에게 일을 시키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왕궁의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많은 말들을 원하고 군사들을 원하고 그래서 강한 힘을 갖게 되겠지만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할 때 너희는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좋냐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왕을 구하는 일을 멈추기를 구하면서 사무엘이 호소할 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거 다 알고선 구한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 힘을 가진 자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래서 강한 나라를 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통치자의 영향력만큼 우리 대중의 연예인들 가운데도 아이돌 스타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운동선수 한 명이 받는 연봉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엄청난 부귀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도 1달러를 받지 못하는 어떤 아이들의 그 노동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부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왕과 같은 어떤 권한을, 권력을, 힘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고 그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나를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돕고 시온에서 너를 돕고 내 모든 소재가 기억되어지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왕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지금 다윗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을 위한 노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가 분명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도 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계시고 또 어떠한 조직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지도자를 공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도자 한 명 흔들고 지도자가 치명적인 어떠한 연약함에 쓰러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그 대통령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 살고 있는데 가정과 직장과 조직과 나라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자리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운 겁니다.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우리 위에 세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면서 그 왕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을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그것이 배반이잖아요. 여러분, 기존에 왕이 있는데, 내가 섬겨야 할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구해요. 그리고 그 왕에게 허락받는 거예요. 내가 새 왕을 원한다고. 그것은 허락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배반한 거고 이미 반역한 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왕이 되어서 왕을 구하는 백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왕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자들인가? 이 세상의 힘을 기뻐하는 자인가? 또 하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질문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더 많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세워져야 이 힘이 응집되어지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말과 병거보다 더 힘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나도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해서 선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의 아주 흑역사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10번이 넘는 그 전쟁, 200년이 넘는 그 전쟁 기간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면 뭐합니까? 그 힘으로, 칼로. 그들은 사실은 그 십자군 전쟁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량배 같은, 정말 이 세상의 힘만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육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얻은 승리를, 그렇게 얻은 땅을 기뻐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했던 마음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지금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주 잔인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성지를 탈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을,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싶고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그 왕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부흥하고 싶었어요. 지난 한 20-30년은 한국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다른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공언했을 때, 국교가 기독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지하교회에 있다가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고 나서 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때가 기독교의 가장 위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커지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흥왕했냐 하면 핍박받을 때였어요. 다 공통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우리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지고 교회 건물이 주변에 있는 그 건물보다 다 높아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커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거 조심하라고 오늘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길,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길은 정반대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서 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소망으로 모이고 정말 그 소망으로 함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야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을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세우면 뭐합니까? 거대한 왕국을 세우면 뭐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의 왕이 되시지 못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나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연약함이 있었고 주변에는 강대한 왕이 세운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들과 경쟁하여 이기고 내 나라를 지키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 힘을 원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그것을 구하도록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든든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키고 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위하여. 왕의 자리는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정말 기도해 줘야 할 자리예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왕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중보하는 기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런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불렀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왕을 구하는 그 사무엘 당시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려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더 연약한 것은 우리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고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줌으로 모이는 금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기도로 구별하고 기도로 함께 모이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또 금요 합심 기도회 자리를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